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어떤 목마른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의 윤택함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당신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생수의 강이 되라입니다. 생수의 강에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대면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진실로 이 말세지 말에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생명의 근원지 또 생수의 강이 되어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환상을 통하여서 고통과 좌절과 시리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새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나이는 청춘의 25살쯤이었다고 합니다. 25세의 청년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25년의 세월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2600년 전에 이 평균 수명을 생각한다면 그 인생의 시계가 어디쯤 와 있었을까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참으로 그 인생과 그 여정이 쉽지 않은 삶의 자리였습니다. 포로민의 인생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자유민으로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삶인데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한 이 고향 땅 고국 예루살렘이 패망하였다는 소식을 또 접하고 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던 그 아내의 죽음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에스겔의 그 삶의 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 에스겔은 고통과 절망과 이 낭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선지 에스겔처럼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만의 삶의 자리에서는 형언하지 못할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또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 만나고 성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변에 함께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려내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광야를 적시고 사해를 살리고 옥토를 만드는 환상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회복의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땅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회복은 전적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친히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았어요. 오늘날 현대 건축학적인
이 생각과 또 이 건축학적인 이 개념으로 보면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부실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건물들,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면 당장 이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구원과 생명력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죽은 땅과 바다를 살렸습니다. 생명들이 차고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시는 은혜의 이 강줄기가 살려내고 번성케 하고 회복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이 문지방에서 거룩한 물이 흘러나올 때 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우리 교회도 회복되겠구나,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제단 남쪽을 통과하면서 흘러내렸습니다. 생명수가 제단을 통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 생명의 역사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이 번제단을 흘러갔던 그 거룩한 생명수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삶을 새롭게 하고 삶을 살려내는 능력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이 흐르는 생명수가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 윗절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딱 쓰셔서 큰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이 선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들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반겨마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에는 많은 잣대를 가지고 이리저리 저울질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곳에서는 내가 좀 사람 대접을 잘 못 받구나, 여기서는 내가 좀 소외를 당하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느 누구도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주시는 생명수를 다 받아 마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적인 목마름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증이 있으면은 이 갈증을 풀지 못하면은 아무리 삶의 자리에 넉넉함이 있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적 갈증을 풀어내지 못하면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영적 갈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영혼의 갈증을 다 푸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전에는 어떤 역사함이 임하게 됩니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흘러보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해요. 말씀을 곰곰이 또 묵상해 보니까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기쁨을 알란가 몰라요. 이곳에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그 영혼의 기쁨을 다 알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흘러나온다라고 해요. 조금씩 쫄쫄쫄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이 말씀의 권세처럼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흘러보내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영혼의 기쁨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강이 아니에요. 생명수의 강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내 생각과 정반대로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받아 마실 때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끝자락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어린 양 보좌 앞이 바로 우리 인생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흐르고 있는 이 생명수의 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과 회복과 새 힘의 능력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삶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육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회복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열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열정이 어디에 드러나 있는가? 십자가에 성부 하나님의 회복의 열정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케 하기 위함이에요. 죄의 영향력으로 깨어져버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된 주의 자녀들의 입술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와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은 영혼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에
영적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생명수의 강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 에스겔이 이 말씀의 기록처럼 천척마다 그것을 재보았어요. 이 천척은 오늘날 우리의 그 거리에 환산하면 5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천척을 좀 지나가서 재어보니까 이 발목쯤 이 생명수의 강이 되었습니다. 또 천척쯤 가니까 약 1.1km 가서 또 재어보니까 무릎까지 이 생명수가 차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1.6km를 더 가서 재어보니까 이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2.1km를 가서 재어보니까 깊은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일으키고 있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강물의 양이 갈수록 늘어간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이 세상의 개념으로 하면은 한 곳에서 나온 물이 거리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더 양이 많아질 수 있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섬진강도 여러 개의 지류가 모여서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거리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양이 많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성전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생명수가 더욱더 양이 많아지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마침내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맺게 되는 열매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가령 이 얕은 개울에서 노는 아이들이 그 개울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껏해야 얕은 개울에서는 피라미 정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릎 정도 차오르는 냇가에서는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요? 미꾸라지도, 제법 큰 미꾸라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깊은 곳에 나가서 한강이나 섬진강에서 낚싯대를 딱 들이우면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요? 꽤나 값어치가 나가는 장어나 가물치 또는 숭어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멀리 넓은 바다에 나가면은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값 나가는 대방어, 참치, 또 광어, 보고, 홍어, 아니면 또 이제 작은 멸치를 할지라도 멸치를 때로 잡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열매와 영적 은혜는 무엇에 비례할까요? 생명수 강의 깊이, 신앙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깊이에 따라서 누리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이 은혜의 강, 이 생명수의 강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발목 신앙인이 있습니다. 생명수 강가로 달려가는 것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오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발목 은혜를 누리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서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그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이 들어가서 뛰어서서 걷고 또 걷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의 전에서 뛰고 걷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발목 신앙인들이 누리게 되는 영적 은혜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이 발목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또한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릎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무릎까지 닿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무릎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꿇는 무릎을 가지고 주의 전에 엎드리는 분들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끓는 무릎을 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분들이에요. 주의 동생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를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때 무릎까지 찬 은혜를 더불어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 한번 다 만져보십시오. 내 무릎은 어떤 무릎인가? 이 무릎이 꿇는 무릎이요 기도하는 무릎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허리 신앙인들이 있어요. 허리는 우리의 몸의 중심입니다. 또 이 허리는 겸손과 섬김을 상징하고 있어요.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허리를 숙여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또 도와줍니다. 허리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삶도 잘 살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도 잘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헌신의 모습이 있고 섬김의 모습이 있고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살리고 고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허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허리를 또 한번 잘 만져보십시오. 내 허리는 어떤 허리인가? 허리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주의 전에서 영적 어머니 같은 분들이고 영적 아버지 같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나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우리 성곽교회가 앞으로 달려가는 이 믿음의 역사 위에 영적 허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강과 깊은 바다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선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 강을 보니까 사람이 건너가지 못할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의 깊이와 폭과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그 믿음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날이 좋으나 구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고 있는 구원받은 영적 거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과 함께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 구루터기 같은 분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우리 성곽교회의 영적 기둥이요 영적 구루터기 같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곽의 성도 여러분, 발목 신앙이라면 은혜의 70주를 보내면서 이 신앙이 자라서 무릎 신앙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릎 신앙이라면 성숙하여서 허리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추고 섬기고 봉사하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허리 신앙이라면 더욱더 성화되어서서 그 깊이와 폭과 높이를 알 수 없는 강처럼 바다처럼 넓은 주의 백성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설로 나온 이 물이 흘러가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이는 일들이 아닌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이 강물이 일으키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살려내는 역사예요. 생명수가,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생명수의 강이 닿는 곳곳마다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번성의 역사, 되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강 좌우편에 있는 많은 나무가 심이 많아졌어요.
성전에 쌓은 물이 유대 광야를 지나서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막이고 황무지이고 풀 한 포기가 없는 곳이에요. 식물도 곤충도 동물도 살기가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성전에 쌓은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이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광야가 변화해서 옥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나무들이 무성해졌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새들이 찾아오고 들짐승, 산짐승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황무지 같은 이 땅이 이제는 물된 동산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은 땅이 되었어요.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광야처럼 사막처럼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관계가 메마르고 또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윤기가 없어요. 내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찾아오는 이들이 없어서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그 기나긴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삶을 회복케 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강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과실수들은 열매를 맺을 딱 철이 있습니다. 감나무는 감나무에 이 감이 열리는 철이 있고, 앵두는 앵두가 이 열리는 철이 있습니다. 배나무는 이 배가 열리는 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이 나무들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열매들, 맺혀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잘 맺는 복된 삶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이 먹을 만한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상품성이 없는 열매가 아니라 굉장히 값어치 있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강의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갖고 있는 또 잎사귀는 약자가 된다고 해요. 잎사귀가 그저 이 떨어지면은 버리는 그런 잎사귀가 아니라 이 잎사귀를 통하여서 영혼들의 삶을 고쳐낸다라는 거예요. 잎사귀를 통하여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 그 삶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된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수 강이 되셨습니다. 생명수 강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존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더 윤택하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소망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그런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이 더 잘되는 삶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이 더 복된 삶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되라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 만날 때 더 풍성하게 얻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지 못할 그 놀라운 참 생명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얻고 누리게 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찾고 있는 성소는 누구일까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거룩한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생명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생명수가 이웃집으로 자녀들의 가정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성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일터가 번성하고 살아나고 살려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는 성소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수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로 대한민국으로 열방까지 흘러가는 은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은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 문지방에 설러나온 생명수가 고통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수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보좌에 서르는 생명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삶이 회복됨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광이 광야를 기름지게 하였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신학계의 신기운 나무처럼 꽃이 피고 싹이 피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삶도 가정도 일터도 우리 교회도 예수 사랑으로 더욱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